오늘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대속하기 위하여, 그리고 오늘 주제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잠깐만요. 갈라디아서 말씀은 이제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함께 일단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다른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성도가 어디에 있든 함께 해주시고, 또한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주께서 함께 하신 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함께하는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홀로 우리 모두의 구세주임을 우리 모두 찬양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교회가 탄생하고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다음에 매번 그곳에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곳을 떠난 후에 들리는 소식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간단한 거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 그리고 영원히 용서한다. 다른 것은,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거짓 선생들이, 유대로부터 갔던 이제 거짓 선생들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전체 흐름은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충분하다. 그것만으로 복음이 완성된다. 나머지는 거짓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여기서부터 우리를부터는 또 한 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속,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딱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사함인 거예요. 다른 행동의 교정, 예전에 했었던 나쁜 일,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바꿨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나의 모든 죄, 과거의 죄, 오늘 죄, 그 다음에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 이미 용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만이 오직 구원의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제 우리 사랑하는 김영자 권사님께서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아까 찬송가 가사 잘 들으셨죠? 예. 특별히 이제 오늘 찬송가 가사들은 이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가사들을 고른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구원에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거거든요.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죄는 우리가 졌는데 죄값을 우리가 원래는 감당 또는 담당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죄값을 담당한다는 것은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 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사람의 누구도 자기 죄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오늘 함께 나눌 찬송가는 268장이에요. 이 268장 찬송가 제목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구원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 외에는 없다는 거죠. 가사를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눈보다 더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놀라운 귀중한 피로다. 1절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숙제가 하나 있어요. 그 숙제는 죽기 전까지만 해결하면 돼요. 그것은 뭐냐면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숙제를 일찍 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 땅에 미련 없이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숙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아직도 숙제를 못해서 끙끙거릴 수 있어요. 끙끙거리는 사람은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내게 그 숙제가 주어졌다는 것도 모르거나 그 숙제가 주어졌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듣고 아는데 아직 그 숙제를 못한 경우.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가 이거에 대한 인식을 못하면은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땅에는 하나님의 은혜만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려놓기 위해서 장막 속에 사람들을 가둬놓기 위해서 마귀가 또한 역사를 해요. 그것을 우리는 시험 또는 유혹이라는 말로 표현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감춰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은혜가 있는데 작은 것, 사소한 것, 그 은혜를 가리는 어떤 것으로 만족하고 살다가 그 은혜를 배반하게 하게끔 하기 위한 사탄의 역사가 또한 있어요. 죄에서 자유케 함은 구원이라는 것은 딱 한마디로 하면 죄에서 용서받는 거예요. 더 짧게 말하면 죄사함 받는 거죠.
이게 구원이에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많은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인데 영원하지가 않아요.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영원한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사라질 것으로 영원한 것을 가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예요. 그러니까 그 시험에서 우리가 이겨야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시험과 유혹은 일단은 젖혀놓고 구원받기 전에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가리기 위한 시험과 유혹을 먼저 극복을 해야지 돼요. 이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조상들이 유대인들에게 물려준 헛된 행실은 뭐냐면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 할례와 모든 여러 가지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하죠. 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어제 잠 못 주무셨어요? 눈 크게 뜨고 들으셔요. 오늘 이 찬송가를 선택한 이유는 오직 김영자 권사님을 위해서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 마음속에 기도하시면서요,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복음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들으셔야지 돼요.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죄값을 대신 갚으신 거예요. 대신 지불하신 거죠. 내 대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김영자 권사님 때문에. 내가 죽어서 지옥 가야 될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대속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원을, 누군가가 구원받는 데는 예수님의 대속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오직 그것만이 한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거예요.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예수님은 어떠한 죄도 흠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마치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죽었던 양과 염소, 송아지처럼 피 흘려서 죽어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사람의 죄를 용서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김영자 권사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구세주라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 다른 사람의 죄는 생각하지 말고 김영자 권사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가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분의 피를 보배로운 피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피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피기 때문에 그분의 피가 김영자 권사님의 죄를 용서한 거예요. 영원히.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천하 어떤 사람에게도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예수님만이 김영자 권사님의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자, 또 보자고요.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요. 출애굽기에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홍해를 건넌 사건이 아니라 유월절 사건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겉으로 보는 것은 장자 한 명이 구원을 받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은 실제로는 각 집마다 장자들이 살아났고 각 집마다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날이에요. 그날 무엇이 하나님께 대속제물로 바쳐졌냐면은 어린 양이 바쳐졌어요. 양 한 마리가 장자를 위해서, 양 한 마리가 한 가족을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은 거예요. 저녁 때, 해질 때 그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이렇게 대문이 있으면 그 대문 안에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 대문 안에 있어야지 되고, 대문에 설주와 인방에, 그러니까 기둥과 꼭대기에다가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사람들을 심판하러 갔을 때, 여기 빨간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이 그림을 보세요. 이렇게 양을 잡아서요, 피를 기둥과 위에 꼭대기에다가 발라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러 오실 때 이 천사가 무엇을 바라보냐면은 그 사람들이 착하게 살았는지, 남의 돈을 떼먹었는지,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가했는지, 이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이렇게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로 대문에다가 칠해놨는지, 하나님은 하나만 보시는 거예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내려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훗날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한 그 모습을 그림자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때는 장자가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어요. 어린 양의 피로 이 대문 안에 살고 있는 한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온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가 다 이 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김영자 여사님의 죄도 이때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씻겨져 나간 거예요. 언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어머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어머님이 지을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버렸어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래서 안심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이 그림 보여줬죠.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렇게
중국도, 러시아도, 아프리카도, 유럽도, 남미도, 호주도, 여기 한국도, 여기네요, 여기. 한국 사람도 그 죄를 다 용서한 거예요. 어머님 어디 사세요? 어느 나라 사세요? 일본? 네? 네. 일본 사셔도 상관은 없어요. 일본 사람의 죄도 다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의 죄도 여기 보셔요. 여기 요 입꼬리 있는데 조그만 거 여기가 한국이거든요. 여기에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살고 있는 김영자 권사님의 죄가 다 용서된 거예요. 언제? 2000년 전에. 그런데 그 소식을 이제 듣고 내 죄도 용서하셨구나. 옛날 2000년 전에 이미 용서해 놨구나 하는 것을 듣고 안심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안심하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이 땅에서 사람들은요, 먹는 문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심각하기도 하고요. 이 문제를 함부로 여길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해서 그거에 마음을 쓰는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면 안 돼요. 왜? 먹지 않으면 죽게끔 되어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먹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즉 먹고 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은 내가 일해서 내 입에 음식을 넣으면 나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천국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천국 가냐면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잘 들을 때,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했구나.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의 소식, 내 죄가 다 용서됐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 먹고 사는 것보다 더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제사함이에요.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이미 내 죄를 다 용서해 놨다는 사실을 믿는 거. 이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했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이 땅에 사는 우리들도 이 시험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저도 있고 그 모든 사람에게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말씀을 우선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은 해결해 준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진짜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믿지 않으면 늘 그건 먼저 걱정해야지 돼요. 이것은 신비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어떤 그리스도인 또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지만 종교단체에 속해 있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마치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입에서 희한한 말이 나오는 것, 그 사람이 툭 치면은 뒤로 쓰러지는 거, 또는 병이 낫는 거, 이상한 것들을 하고 싶어 하고, 내가 안 되면 그런 모임에 참여하고라도 싶어 해요. 종교적 우월성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구원받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어떤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우월한 것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그런 일들이 종교단체 안에 기독교뿐만 아니라 많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기 어렵고 구원받은 후에 정상적으로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성령 충만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척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척도는 낮아져서 말씀 앞에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것, 다른 성도를 높이는 것, 그게 믿음의 척도예요. 세 번째는 만약에 나에게 숭배하면, 예수님께 지금 이 시험은요, 예수님께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한테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나한테 숭배하면 내가 뭐든지 다 줄게. 어떤 거 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그렇지만 영원하진 않아요. 그것을 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만일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천하만국, 보배, 영광, 또 뭐 있어요? 좋은 것들,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 다 주겠다는 거예요. 권력, 명예, 이런 것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같이 읽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개입될 때, 우상은 나무로 만든 것, 쇠로 만든 것, 노수로 만든 것도 있지만 우리 마음으로 만든 것들이 실제로는 중요한 우상들이에요.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는 것, 존재하지 않으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받드는 것, 그 모든 것이 우상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세상에 어떤 눈으로 보이는 것도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그를 섬기라. 그것이 마땅한 거예요. 인간의 가장 마땅한 도리.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는데 주인을 섬기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주인의 구분이 없어. 이놈의 새끼 개를 키우는데. 웃기죠? 주인이 오는데도 지죠. 심지어는 주인이나 주인의 아들을 물어. 그러면은 얘는 옛날 방식으로는 잡아먹는 거였죠. 네. 요즘은 뭐 그렇게 못한다면서요. 네. 하나님만 섬기게끔 창조된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는 게 죄예요. 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와 구원받는 자의 구분을 두고 있어요.
멸망하는 자는 누구냐면은 그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거예요. 야,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봐봐요. 우리 다 과학을 좋아하잖아요. 합리적인 거, 이성적인 걸 좋아해요. 도대체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2000년 전에 한국 땅도 아니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신,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합리적인 이유를 대보라는 거죠. 과학적인 근거를 대보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이것이 가당키나 하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좀 미련한 놈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더 지혜로운 거예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저도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어요. 제 안에 무엇이, 처음엔 몰랐죠. 그게 이름도 몰랐어요. 지금은 저는 그분이 성령이라고 그분을 인정하지만, 처음에는 제가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왜 성경이 믿어졌는지, 그분이 창조주라는 게 믿어지고 나름대로는 착하게 살려고 했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 죄인은 이런 뜻이죠. 심판받고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그 나쁜 것을 제가 인정한 거예요. 제 옆에 있는 누군가가, 강도가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착하게 살려고 애쓴 제가 저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심판받고 지옥 간다는 것을. 그런데 그것이 제 마음속에 조금의 거부 반응도 없이 그냥 와닿은 거예요. 믿어진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모든 죄를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이미 완전히 영원히 용서해 놨다는 사실이 이 마음속에 믿어졌다는 거죠. 저도 과학 좋아해요. 저도 합리적인 거 좋아하고 저도 이성적인 거 좋아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이 진리는, 이 진리의 말씀은 과학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 저에게 능력이 나타났어요. 한 번 믿어지더니 영원히 변함이 없어요. 영원한 속죄, 영원한 구원인 거예요. 어머니, 예수님이 김영자 여사님의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세요? 그게 믿어지면 만세인 거예요. 그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숙제, 딱 한 가지 해야 될 그 숙제를 완성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숙제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죠. 제가 진정으로 원하기만 하면 그분이 해놓은 숙제를, 그분이 내주신 숙제를, 그분이 해주신 것을 제가 믿는 거예요. 희한한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야기는 빙그레 웃는 사람들이 아니면 저놈이 미쳤나는 거예요. 왜? 앞뒤 말이 안 맞아요. 과학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웃는 사람들끼리는 다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은 구태여 지금 할 필요는 없겠어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도 지금 하려고 하는 주제하고는 좀 벗어났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나중에 하고요. 3절, 자, 눈보다 더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우리는 죄로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까맣게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얼만큼 물들어 있어요? 옳은 것, 의로운 것, 그것이 전혀 없는 종자라고 할 뻔했네요. 그런 존재들이에요. 김영자 여사님도, 성시열도, 테레사 수녀님도, 교황님도, 성철 스님도 다 누구도 예외 없이 까만 죄로 물들어 있는 거예요. 이 죄를 씻어야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눈보다 더 희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뭐가? 여기 주의 보혈. 보혈의 능력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바로 그것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야, 이놈들아, 와서 한번 나하고 너희들하고 따져보자 이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서부터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양털같이 희게 되는 거예요. 좀 전에는 까만 죄였는데 이번에는 또 빨간 죄를 말하는 거예요. 빨갛든 검든 새카맣든 그 죄를 하얗게 해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새카만 죄, 시뻘건 죄를 다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2절 노란 거요, 빨간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옛날에 짐승의 피가, 양의 피, 염소의 피, 소의 피가 사람의 죄를 용서했어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김영자 여사님의 모든 죄를 완전히 다 용서한 거예요. 영원히. 하나 남겨놓으면 어떻게 돼요? 죄가 10,000가지였는데 10,000가지 하나 남겨놓으면 용서할 때 김영자 여사님의 죄를 하나 남겨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하나 남겨놓고 용서해 주면은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그럼 소위 말하는 도로함이 타버린 거예요. 아무런 소용없는 거예요. 죄는 한 가지만 있어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영원히 다 용서하신 거예요. 영원히.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히 죄를 용서한 거예요. 영원히 용서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오늘까지만 용서하면 내일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갈 수 있어요. 1년 후에 지은 죄, 10년 후에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양손을 벌리고 피 흘려 돌아가셨잖아요. 왼손은 저기 아담까지, 오른손은 화살표예요. 이게 다 누구까지? 앞으로 이 땅에 태어날 마지막 사람까지. 그러니까 이 안에 김영자 여사님의 죄는, 권사님의 죄는 다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예,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시커먼 죄가 우리의 시커먼 죄잖아요. 그렇죠? 이거 보세요. 이 한자로다가 오르르 이자라는 게 있어요. 이 오르르 이자는 분해를 해보면은 나눠보면은요 이렇게 양양자와 나 아자가 합쳐진 글자예요. 그러니까 양은 예수님을 뜻하고 나는 죄인인 김영자 권사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이렇게 죄인이었어요. 까만 죄인.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그 피가 나한테까지 효력이 미치니까 나한테까지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씻어버린 거예요.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까만 죄가 예수님의 피로 하얗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 거예요. 까만 죄가 이렇게 하얗게 된 거예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가 여기 보세요. 지구가 있죠. 지구. 이 지구에 흘러서 다 덮어버린 거예요. 한국도 덮고 미국도 덮고 다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국을 덮을 때 김영자 권사님의 모든 죄도 다 덮어버렸어요. 영원히 덮어버린 거예요. 이런 그림들은 복음을 정확히 이해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온 세상 죄를 의하심이라. 보라,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 예수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 유월절 양이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내려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시뻘건 죄, 주홍 같은 죄, 아까 이사야 1장 18절에 나와 있는요. 주홍 같은 죄, 또 진홍 같은 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깨끗해진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를 다 덮어버렸어요. 4절입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정신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했는가, 그가 얼마나 부지런했는가, 이것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또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것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김영자 여사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예수님의 피가 김영자 여사님의 모든 죄를 영원히 덮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간단한 거예요.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예요.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한 거예요. 특별히 누구 죄요? 내 죄. 김영자 권사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한 거예요. 영원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희한하죠? 그전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나하고 관계에 있다는 것도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비하하거나 욕하기도 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 믿어지는 순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분의 그 말씀의 내용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피가 죄를 속한다. 피예요. 복음은 피가 전부예요. 누구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또 요 밑에 사도행전 4장 12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어머님도 이거 같이 읽으셔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은 다른 모든 것이 불가능해요. 어떤 것도 불가능해요. 돈을 아무리 많이 바쳐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김영자 여사님을 구원하기 위해서 금덩이를 이 쥐구만한 걸 하나님께 바쳐도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구원받지 못해요. 나 대신 네가 대통령이 되라고 대통령의 자격을 넘겨줘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박사학위를 10개를 바쳐도 구원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머님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도 구원을 대신할 수 없어요. 오직 여기 보세요. 다른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이는 안 돼요. 성철 스님이 대신 죽어도 안 되고, 이순신 장군이 대신 죽어도 안 되고, 세종대왕이 대신 죽어도 안 돼요. 교황이 대신 죽어도 안 돼요. 딸이 대신 죽어도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김영자 여사님의 죄를 영원히 용서한 거예요. 그러면 마음속에 감탄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구나. 이거를 말하는 거구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대신 죽으신 거예요. 이게 어려운 일이면 누군가에게는 벅찰 수 있어요. 나 그거 들어도 얘기가 이해가 안 가네. 그런데 누구든지 들으면 이해하고 간절히 사모하면 믿어질 수 있는 간단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4절 계속하겠습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왜 자꾸 저 같은 사람이 곡조도 안 맞고 가사도 틀리는데 맞지 않는데 뭐를 자꾸 부르냐면요. 감사해서요. 감동해서. 그래서 그 곡조가 그 가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거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찬송가 303장. 지난번에 우리가 다루었던 찬송가예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날 위해서예요. 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린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김영자 권사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죽은 거예요. 왜? 그분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죠. 옆에 있는 자식에게 저거 학교 가는 학비를 안 대주면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힘들더라도 학비를 대주죠. 그게 사랑이고 은혜였어요. 그렇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니까 해주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잘 되게 하기 위한 가장 선한 방법이 뭐냐면은 지옥 갈 것을 가지 않게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죽어서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지옥 갈 죄에서 구속함을, 죄 용서를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저절로 찬송가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이 찬송가 이해가 되세요? 나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게 믿어지세요? 네. 후렴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아까도 몇 번 얘기했죠. 우리는 이것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이 능력이, 이 보혈의 능력이 사람들로 하여금 죽는 줄도 모르고 아픈 줄도 모르고 겁없이 담대하게 누구에게나 아무 데서나 입을 열고 예수님이 이 땅의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청나라 때 있잖아요. 궁궐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났대요. 그 시끄러운 소리가 청나라 황제에게도 들린 거예요. 이 건방진 놈들이 황제에게까지 들리게 말다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화가 났죠. 야, 이 왜 이렇게 시끄럽냐? 이런 말이 황제에게서 나오면 그 시끄럽게 한 사람들은 혼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잡혀온 거예요. 황제 앞에. 뭐냐? 딱 물었더니 황제에게 이제 황제 신하 중 하나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2000년 전에, 그때도 한 1900년 전쯤 되려나요? 어쨌든 2000년 전에 저기 팔레스타인 땅에서 죽은 예수라고 하는 청년의 피가 우리 모두의 죄를 다 용서했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전해서
허무맹랑한 소리, 세상을 유혹하는 헛소리 말라고 야단치고 있었고, 이 사람들은 또 그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다 보니까 서로 소리가 커졌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듣고 나니까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다죠. 야, 이놈아, 그냥 짓거리게 내버려 둬라. 그것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 황당한 얘기를.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으면 짓거리다가 말겠지. 그걸 뭘 떠드냐, 같이. 반응을 해주면 시끄러워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황당한 이야기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 마음속에 닿을 때 오직 자기 피로 영원히 속죄를, 우리 죄를 다 용서했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돼요. 그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피, 주의 피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피를 믿는 거예요. 그 피. 어떤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거. 로마서 5장 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다 하얗게 해놨으니까 나중에 심판받을 때 하얀 사람들, 흰 눈이 우리 마음속에 내린 것 같은 그 사람들은 심판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피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아까도 봤죠. 이 말씀은 복음을 통해서 믿어진 사람들이 찬송가에 가장 많이 이렇게 이 말씀에 은혜를 입고 찬송가 가사를 짓게 된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수도 없이 지금 이렇게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가 영원히 용서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목이 터지게 애친 게 이거예요. 무디가 목이 터지게 애친 것도 이거고, 스펄전이나 요한웨슬리나 이런 사람들이 목이 터지게 애친 것도 결국은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 믿어지세요? 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내 마음속에 믿어질 때 심판이 건너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개인적으로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죠.